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본성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역센터에서 사람들이 막 비행기로 받아서 화재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막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손을 잡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이 사람의 그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본성은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을 가다가 무너지면 아이고 하나님 다 찾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농사짓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유럽의 축구 선수들도 보세요. 다 기도하고 막 올라가고 기도하고 자기 기회 걸면 또 운동하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를 투자라고 생각할 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너무도 힘든 일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얻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냉소주의. 기도했다고 된 거냐. 어차피 될 일이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기도하면 다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다 그 바쁜 중에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명 중 3명은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갤럽 조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 본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영혼의 심령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다 근본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그러면 그 기도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나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석가모니가 네팔의 그런 하나의 왕족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살에 돼서 출가를 합니다. 힌두교인, 인도는 다 힌두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인인데 출가를 해서 35세에 보리스 나무 아래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도를 깨닫게 돼. 그래서 도를 찾아서 가다가 도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인간이 생로병사를 통해서 찾아오는 모든 그 번뇌가 108가지다.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8개의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아. 없을 무자, 나아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버리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 번뇌가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지경에 이른 사람을 열반하셨다, 해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가 이걸 깨닫고 이제 동네로 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걸 사람들한테 설법을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고 맞다고 내가 욕심을 다 버리니까 번뇌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돼서 저분은 깨달았다는 분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느냐면 자기가 힌두교에서 빠져나와서 한마디로 불교를 소승 불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소승이라는 말은 작은 수레를 해서 개인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석가가 이 힌두교가 잘못됐다.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윤회를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그 제도를 만들면서 최고의 브라만 제도,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또 수리나 있습니다. 하여튼 4개가 있는데 브라만 제도는 그런 그 사제들이 거하는 거예요.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크샤트리아는 왕족, 무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도 그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하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바이샤, 그 수리나 그쪽 4가지인데 가장 천민이고 천민들은 거기서도 7개의 또 천민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도 학대를 받아도 인권이 유린되어져도 다 죗값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자기들의 죗값이다라고 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평등하다. 서로가 불쌍히 궁유를 여겨야 되지 자기들이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러한 윤회설로 그래서 몇 억급을 지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자기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은 다 인도에서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석가는 철저하게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인류에 온 하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석가는 그래서 스리랑카에 지금 남아 있고 그 소승 종교는 동남아에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는 용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승불교를 만든 거예요. 큰 수레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석가가 이 내세를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아닌 거예요. 이 용수, 나가르주나.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인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스님들은 그걸 깨닫고 목탁을 치거나 절하거나 성철 스님이 그걸 깨닫고 자기는 목탁을 치거나 돌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아닌 것이죠. 부처. 그래서 너희가 다 부처가 되라. 너희가 깨달은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유무상통한 그런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 이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고, 그런 근본적인 죄로 인한 이 발생되어지는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삼강오륜을 그가 만든 그 배경이 자기가 춘추 전국 시대에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섬기고 왕을 보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왕에게 신하는 충성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고, 또 부부가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오륜도 다 그런 그 왕과 신하에는 친애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친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자가 그거 되지 못하고 결국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자기가 효를 다하지 못한 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상을 차려서 제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져가지고 유교로 와서 그 유교가 하나의 그 종교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부모 잘 섬기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불교를 보게 되어진 것이, 그 지옥을 보고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사탄이다, 지옥 간다. 그래서 자기 필이라고 할 딸도 54년간을 떨어져서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오른편 강도와 같이, 야,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11조하고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나누면서 쓰는 모습, 이 유무상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착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이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보여주는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일을 따져보면 자기가 생년월일이 제가 1968년생입니다. 그럼 내가 1968살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68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56 이렇게 한국 나이로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56년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1968년 그렇게 서기로 이렇게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1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1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해가 1년이에요. 그리고 추후 우리가 1968년 제가 이렇게 살고 지금 2024년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1세 때부터 안 봤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250년 동안이나 박해를 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500의 형제들도 다 보았어요. 40일 동안 보여주고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를 죽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진 거예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당신 몇 살이냐고, 나 70세라고 그러면, 난 당신 못 믿겠다고. 내가 당신 태어난 거 10년, 20년, 30년 그때 전혀 모르고 지금 최근에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못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그 현장이 내가 살아온 60년, 69년의 삶을 다 이루어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지옥에 가서 정말 뜨거운 달궈진 철판 속에서 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는 나야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 뜻대로 하셨는데 그분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버림을 받아서 그 죄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에 가장 큰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보다도 또 하늘에 있는 공중의 악한 영들, 천사들, 스랍들보다도 그룹보다도 주님이 다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화인이 왜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예요? 뭐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욥도 그렇게 했지만 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마가 알을 낳고 악어가 새끼를 낳고 하는 걸 네가 다 할 수 있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납니까? 라고 아니라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만약 왜 납니까? 라고만 질문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재수해가지고 만약에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재수 3수를 해도 못 들어가는데 왜 내 자녀는 재수 한 번 하고 이렇게 서울대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 불경계에 사업이 다 자영업자도 망하고 힘들었는데 왜 우리 자영업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사고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접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기도가 있어.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지극히 정상적인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구나. 근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 누구나 고난이 없는데도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다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속 보이는 것 같아. 평상시 이렇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좀 이제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너 염치도 좀 있어 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한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큼 선하신 분이시요.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찾아오게 되지만 그 사랑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공산 국가 중에 하나였던 루마니아의 공산 철권 통치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느냐면 1980년 라스즐로 토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님인데 시골교회 작은 50명 되는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부임해서 갔는데 이 공산 철권의 그 정치가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명목상의 기독교가 되지 않고 훈련을 하여서 성도들이 5,000명 가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이 목사를 포박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키면서 그 지역 주민들까지 해서 사택을 한 20만 명가량이 그 목사님의 사택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토케스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공산 정권이 로마니아의 정권이 와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배경도 공산당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1989년 동독의 어느 작은 교회에 모여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바하가 오르간 연주를 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도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그 수가 10,000명, 30,000명, 50,000명, 나중에 50만 명에 이르기까지 불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고 우리나라 3.1 운동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었고 일제시대 6.25를 통해서도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화인데 미국 유럽의 한 그 어머니의 아들이 너무 속을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내 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도시에서 봤다라는 소리를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마을로 가서 집을 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 돈을 다 쓰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 남의 집 굴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방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봉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아들이 그곳에 오게 되어져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세계롭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인데 고신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 아버님 일찍 어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큰 부잣집 첩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그 사남매가 갔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중학교 때 보니까 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같은 형편에 있는 친구가 야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2시간씩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짧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졸업하는 동안 백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스님이 고신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60만 원 그 등록비를 대주고 또 기도할 데가 없다니까 사찰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거기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분이 이제 그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옥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고딕 양식으로 된 큰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계단이 있는데 막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야, 저 사람들 내려오는데 한번 물어봐라. 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예배 드리고 오는데 믿지 않겠어요 하고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사님 예배 드리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20명, 50명 정도 되었는데 3년 만에 100명이 되고 지금 5,0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아주 그 바닷가 동네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동네인데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 정도는 문을 닫지 않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인데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다 장로님들도 나오고 권사님들도 나와서 다 기도하는데 황 권사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사님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안 하냐고. 지금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막 그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고추밭 때문에 고추 농사를 지어서 그런다는. 아니 먹고 살만한데 왜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아들들 자녀들 고추 다 태양초로 만들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재미로 자기는 한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원하냐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데도 나는 그 기쁨을 한다고. 아니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권사님이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이제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 기도하면 이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그 황건사가 구원 받겠느냐, 정말 나를 믿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소리다. 그러니까 2번, 3번을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는 그 이제 교인한테 그 밭이 어디냐고 가가지고는 주일 앞에 두고 토요일 날 9시에 가가지고 사모님 그 집사님 같이 해가지고 그 고추밭에 가서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고추밭 누가 다 뽑았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뽑았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 어머니가 실성을 했다고 헛소리라고 지금 완전히 큰일 났다. 말도 못했다고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실성을 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누가 뽑았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막 그래서 권사님 제가 뽑았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말도 못했던 사람이 욕이란 욕을 당하면서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권사님 누가 내 고추밭 하나 그 뽑은 것 때문에도 권사님이 이 날리고 말도 못하고 실성하시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고륙 친척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지금 장례식도 치르고 죽어가는데 내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렇게 간절하게 실성하듯이 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는 덥석 주저앉더니 한참 말이 없더니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주일날 새벽에 보니까 다른 그 이제 초신자인데 그분도 같이 새벽 예배를 가장 앞자리에 나왔더라는 그래서 당신은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집은 고추밭 옆에 고추밭을 짓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자기 고추밭도 뽑아버릴까 봐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어쨌든 그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로님들, 그 동네 분들이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대출을 해서라도 세상에 수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이번 부활절까지 50만 원은 내가 정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모시고 오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 죽으면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만물이 생동하는 이 세복, 이제 부활절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저주를 주님이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가정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 찾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또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12장 49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정말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냐? 무기력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남편도 내 인생도 이 삶의 속도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드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빠를 100%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 나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 또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 드러내 주셨다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요. 그리고 헤롯과 로마의 빌라도 를 합작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세 번째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동사를 보면 지으셨고 또 말씀하셨고 정하셨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아빠, 아버지, 신약성경에 무려 17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엔 단 한 번도 야훼라고 부르질 않아요. 엘로힘, 다른 아도나니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쓰려고 하면 손을 씻고 붓을 들고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친근한 아빠, 이렇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성화 장르 기용 백작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가라.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인 아이,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가라. 혼자서는 전혀 무력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분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착한 일을 했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착한 일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착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핍박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적 기도예요. 선교적.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밭을 드리고 유무상통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믿게 되어진 거예요. 억압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공동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미쳐누워서 예루살렘을 다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사시킬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해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교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운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이번 100명을 목표로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100명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도 제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100명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치료받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는 고난을 이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또 교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각 가정을 신방하고 또 찾아나오지 못하는 집의 대문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천도의 문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병에서 마음을 걷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의 내용을